샬롬, 평안히 잘 주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도 저희들을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이 하루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희망 가운데 새날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펴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험악한 이 세월을 사는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손 의지하고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 찬양드립니다.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제 보았던 17절을 통해서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후에 주어질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잘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또한 밝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습이나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에 세상 사람들로 인한 핍박과 거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바울 시대보다는 덜하지만 핍박과 거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여타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긋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반드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로 인해 손상된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타락이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의 해방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속으로 탄식하며 속량 곧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탄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날, 이것을 바울은 양자됨,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했는데 완전한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양자가 되지 않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탄식은 인간과 여타 피조물들의 탄식과는 다릅니다.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의 탄식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한 탄식이었지만 성령님의 탄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탄식입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에 대한 소망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주어진 고난을 잘 견디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때그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건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은 큰 힘과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악으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과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구원의 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